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3월 1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룻기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는 좀 아래로 내려가서 19절부터 마지막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생사화복의 주관자 신앙의 음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에 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음지가 있다는 말은 양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덮는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리고 중요한 믿음인데 근데 그 믿음의 음지에 머물고 있게 되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우울하기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원망이 더 많이 생깁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이 말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삶의 형편을 더 낫게 해주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워야 하나? 왜 나는 이렇게 병이 들어야 하나? 왜 나는 이렇게 사업에 실패해야 하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생기는 재미와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고 아니면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보다 괴로움만 더해요. 왜? 내 아버지가 계신데 내 형편을 알고 계신데 내가 너무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 신앙의 양지로 나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음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양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이러한 신앙의 음지요, 무엇이 양지인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룻기입니다마는 오늘의 우리의 나누는 말씀의 주인공은 나오미가 되겠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사시대라 그래요. 사사시대는 온니엘의 등장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전 1375년에서 1050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롯기의 내용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가라는 것을 연구해 보면은 뭐가 실마리를 제공하냐 하면은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다 그래요. 기근이 있어서 요단강 동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실마리로 삼을 때 사사시대 중에 특별히 기근에 관한 얘기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게 기드온이 등장할 때의 시기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등장할 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압박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농사를 망치는 일을 주로 하게 돼요. 그걸 약탈하고 또 밭을 망가뜨리고 하면서 그래서 기근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기드온 사사 시대 때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이 즈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주를 했는데 모압 땅으로 이주를 참 기근을 피해서 좀 잘 살겠다고 이주를 했는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집안이 꽤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풍족한 가운데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이제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풍족하다고 하는 말로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엘리멜렉이 상당히 능력이 있어 유력한 그러한 집안으로서 살고 있다가 그 유력함, 풍족한 재산이라든지 사회적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게 되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주 자체의 잘잘못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근이라는 이유로 정말 헌신짝처럼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돼 헌신짝처럼 버렸는지 고민을 하면서 버렸는지 그런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의 얘기를 나오미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주를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장성하면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오르바나 또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자식도 없이 두 아들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이민 갈 때 지니고 갔던 재산도 다 탕진이 돼버리고 탕진이라기보다 다 소진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이민 생활 10년이 못된 상태에서 나오미에게 주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며느리가 함께 따르다가 읽지 않은 부분을 보면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여자다. 그냥 돌아가라. 그때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의 얘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나오미의 신앙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계속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부터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모압 지방에 살고 있던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대해서 들은 소식은 그들에게 양식이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팩트만 들은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의 마음속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으므로 베들레헴 고향 땅에
곡식이 풍성해졌다고 하는 팩트를 뉴스로 듣고 그 뉴스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오미의 신앙을 살펴보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나오미의 신앙이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그늘이 있는데 그 그늘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대표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들레헴의 양식이 풍성해졌다고 하는 팩트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풍성해졌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 것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믿어지는 우상들이 편만한 가나안 땅과 모압 땅 역시도 요단 동편이지만 그모스라든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요단 서편 못지않게 왕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지내는 동안에도 이러한 진짜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시는 진짜 주체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유지했다는 것은 나오미도 대단한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흔들리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라든지 아스다롯이라든지 하는 그런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믿어졌던 남신과 여신을 숭배하는 데 다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신앙을 모압 땅에서조차,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조차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자기를 따라오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이란 건 남편과 두 아들이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건 뭡니까? 인간 삶에서 결혼하는 일, 죽고 사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아가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남편을 주셔서 그 남편과 사는 과정 안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아들과 결혼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들들이 먼저 죽은 것에 대한 보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사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관에 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쁘다, 감미롭다, 달콤하다, 은혜롭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디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부르라고 그러냐면은 이는 전능자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며,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걸 또 믿는 거잖아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한 것도 내가 빈손이 되어버린 것도 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심에 대한 신앙이 철두철미하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속에 도대체 기쁨이 없습니다. 희락이 없어요. 전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나오미의 신앙이 엄청난 것은 이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올 때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너희들 보기에 민망하다는 얘기입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소진되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는 동안에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삶을 사는 모습을 며느리들이 봤어요. 근데 이 며느리들이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나오미에게 단 한 번도 며느리들의 눈앞에서 좋은 일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둘이 따라오는데 나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복을 주실 마음이 전혀 없는 여자로 꼭 낙인을 찍은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며느리들이 나를 따라왔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그 정말 고통스러운 삶 속에 며느리들까지 같이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며느리들이 보기에도 민망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돈을 잃고 무슨 병이 들고 자식들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심정을 지금 나오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사화복 주관자 신앙에 대한 음지에 머물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걸 알아요. 믿어요. 근데 내 삶의 형편은 전혀 아무것도 주어지는 바가 없습니다. 그 주관하시는 분. 오히려 있던 것까지 다 없어지고 맙니다. 남편 가져가시죠. 두 아들 가져가시죠. 재산 다 없어지죠. 정말 며느리들 보기에 민망해 죽을 지경이에요. 민망해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호와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신앙의 상태가 보통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예요. 어떤 상태냐면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의 믿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생각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생각으로 믿고 붙잡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태어나서 타락의 결과, 유전죄의 결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붙잡고 살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생각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내 마음은 이 세상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이 제거되거나 없어지거나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각으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은 더 증폭이 됩니다. 이게 음지에 있는 상태예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 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초대교인들이 사방으로 퍼져서 저기 중동 지방의 안디옥까지, 아니 소아시아의 안디옥까지 다 흩어지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이들이 뭐 했다고 사도행전은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핍박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기쁨의 소리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었습니까?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오미와 초대교인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뭘 몰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안 것은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압 땅같이 풍요와 다산을 지배하는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믿어지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은 놀라운 신앙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까지 붙잡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드온 시절에도.
기드온조차도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오미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음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뭘 몰라서 음지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만 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뛰어넘는 복 자체이심을 나오미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음으로써 태어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죽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화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삶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구장으로 비유를 들면 우리는 축구장에서 뛰는 선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건 골을 많이 넣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축구장 바깥에 계신 감독이거나 아니면 응원 단장이거나 해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시고 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골을 많이 넣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골 자체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집을 잃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모든 걸 다 잃었으면서도 전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약에 나오미처럼 남편 잃어서 두 아들 잃어서 재산 잃어서 그리고 자기의 이민에 대한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서 후회가 막급한 상태에서 우울함이 가득했다 그러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이런 나오미가 전도를 할 수 있으려면 남편과의 삶이 아주 길게 장수하면서 잘 이루어지고 두 아들이 형통해갖고 아주 모합사회에서 그냥 출세를 떵떵거리게 하게 되고 그럴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면 사람들이 나오미라 그러면 나오미라는 말도 부족하지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이러고 또 모압 땅에서도 여호와를 또 증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집이 없어도 재산을 잃어도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져도 그래도 내게 진짜 이 모든 것들 능가하는 진짜 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질 수 있었던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사화복 신앙의 양지예요. 하나님을 생사화복을 뛰어넘는 복으로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사화복의 주관의 역사를 행해 나가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생사화복 주관의 피주관자로의 입장에만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이 땅에 대해서 주관하실 때 우리를 개입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주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생사를 주관하냐.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진짜 복이 뭔 줄 알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복을 알고 나서 이런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과정 중에 우리를 개입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생사화복의 주관을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저 그것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거는 생사화복 주관자의 신앙의 음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고 생사화복 주관자라는 신앙의 본래 의미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이 신앙의 배우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우리 마음에도 지금 우리 삶의 형편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괴로워하더라도 우리 생각부터 생사화복 주관자 신앙의 음지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나는 비록 이렇게 괴로운 형편이 주어져 있지만 이 모든 형편을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고 초대 교인들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랬고 그런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나는 진짜 복 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쁘고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큰
크고 크신 모든 이 세상 복이 없음을 능히 능가하게 해줄 수 있는 큰 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되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 남편 잃은 슬픔, 두 아들 잃은 슬픔, 사실 그 당시의 여자들로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의지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의지처, 뭡니까? 남편하고 아들이에요. 그리고 재산이죠. 근데 남편, 두 아들 재산 다 잃어버려. 이 세상에서 의지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지에 있어서 괴로워하고는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시는 겁니까? 남편과 두 아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나오미의 신앙을 볼 때 남편 엘리멜렉이나 두 아들도 이런 신앙을 갖고 살다가 죽은 거라 본다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죠.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오미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면서 나오미의 생애를 우리에게 설교로 제공하고 계십니까? 이제 나오미에게 이 세상의 의지처가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오미를 이끌고 가시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나오미와 초대교인들의 차이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번제로서 있었지만은 번제가 없는 땅으로 갔던 거예요. 나오미가. 번제가 없는 땅으로. 번제가 뜻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것을 제거해 주는 게 번제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자꾸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 붙잡고 이 세상 것을 붙잡은 것에서부터 생사화복 주관자에 대한 신앙의 음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붙잡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빛을 비추어 봤을 때 내 삶에 원하는 만큼 주어지는 게 없으면 뒤에 그늘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복으로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사화복의 주관자로만 생각해가지고 그분과 딜하고 그분을 강압하고 그분에게 요청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자신을 좀 복으로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복으로 갖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 불만을 가져다 주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갖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 참복이신 하나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펼쳐나가시는 과정 중에 나를 이용하셔서 함께 동행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신앙의 음지로부터 십자가의 생활화를 통하여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